무한한 가능성의 은혜, 무한한 가능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직접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형제에 대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여러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짐작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시 이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쾌락을 조장하였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 대해서 재물을 쓰는 것보다는 그 육신적인 이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이 교회의 가난한 이런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런 전통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7절, 18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성도만큼 아마 불행한 성도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형제 자매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만큼 불행한 신앙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17절 말씀해 보시면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돕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교회 안에 힘들고 지쳐하는 그런 영혼들을 도와줄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 감동대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이런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의 은혜, 즉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를 내가 도와주었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받은 그 성도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그러한 역사를 사실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의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즉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의 은혜가 그 속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 응답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도 응답의 이 중요한 요소를 형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 사랑의 이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 증명하는 것이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증명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기도하는 성도의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월 24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은혜, 이 은혜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는 무한한 가능성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는 이 제한이라는 그런 단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이고 무한한 가능성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 만물의 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것을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주의 것이오니 부와 기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 것도 바로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의 역사, 무한한 가능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많은 종들을 소유하고 있는 보디발의 눈에는 요셉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맡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보디발의 마음에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바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계명,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의 어려운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